추석 명절에 이렇게 소중한 마음의 고향, 또 우리 전주 더 온누리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이렇게 고향에 오면서 그냥 저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어디 갈 때 꼭 뭐 가져가라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는 못 드리지만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최근에 출판한 저의 시집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 이후에 정탐꾼들의 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40년 광야가 아니고. 그래서 이 책 제목에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 이렇게 해서 제가 38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또 노래로 QR코드에 노래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Q&A, 이 시를 통한 질문을 이렇게 제가 준비해 갔고요. 그리고 찬송가와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38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한 100여 권 갖고 왔는데 다는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정말 시집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옷을 좀 이쁘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항상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데 제가 3일 전에 제 아들이 결혼해서 주례봐달라고 해가지고 옷을 사줘서 제가 결혼식 주례했던 옷과 양복,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짧은 얘기지만 이제 그 아들이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제안해 봤어요. 엄마 아빠를 결혼 주례해줬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부탁하면 어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도 제 아들을 알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들이 결혼 주례는 아빠가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누가 주례해 주냐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 다 부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누가 주례해요? 아버지가 해준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주례를 이 땅에서 받고 싶어 해서 제가 주례하면서 주례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말씀으로 결혼 주례사를 했는데요. 결혼과 장례는 같은 거라고. 미국의 서양의 장례 문화가 한국의 결혼 문화가 되었는데, 결혼식 유래를 보면 신랑의 검정 양복과 신부의 하얀 드레스와 흰 백합은 서양의 장례식 때 하는 세레모니라고. 진짜 결혼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 결혼 주례사인데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의 열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한 30여 년 선교사 사역을 전문적으로 우리 농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각장애인, 맹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 명절에, 추석 명절에 무엇을 원하신가요? 뭘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절기대로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8.15, 3.1절, 이러한 어떤 사건이 6.25, 어떤 이러한 사건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게 명절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명절은 절기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문화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지키셨던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더 알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 앞에 나아가는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있을까요?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본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보려고 몸부림치는 액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서 보려고 했나. 이 시각장애인이 외치잖아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야, 너 저리 가, 우리 지금 가야 될 게 있는데 왜 네가 소리 질러, 가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가던 길 멈추셔서 시각장애인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바쁘게 가는 여정길에, 추석 명절 가는 여정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가, 무엇이 필요해? 라고 물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청각장애인들, 농아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학교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아인들을 훈련시켜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은 우즈벡 민족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청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임용을 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의자를 놓고 머리를 다듬어주는 청각장애인들은 눈이 보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잘 머리를 다듬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업이 끝나는 학교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학교였기 때문에 이 쉬는 시간 소리가 따르릉 울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막 복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분들은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눈 뜨고 있다면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히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0장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집니다. 눈뜬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 눈 뜨고 있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눈 감고 계신 분 없으시죠? 다 눈 뜨고 있죠?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있는데 그 시각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지 바디메오는 그 눈 뜨고 있는 걸 원했을까요? 정말 보는 걸 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죠. 진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네? 예수님 보이네? 이 공간복음 속에 동일하게 나온 이 바디메오, 맹인의 결론은 예수를 따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아멘. 눈뜬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우리 한국말로 눈뜬 거 뭐 보는 거 뭐 전라도 말로 그냥 다 거시기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3차원 의식 속에서의 눈뜨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뜨고 있는 거예요. 눈뜨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눈뜨고 다른 상상 속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책을 4권을 출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자 라고 하는 설교를 28번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온 이것이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 단순한 눈뜬 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정말 볼 수만 있다면, 그 언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건 어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정말 내가 보기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뭘 원해? 예수님, 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예수님이 컴온 오라고 할 때 이미 거지의 정체성이 있었던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옷을 입고 있어야지 구걸해서 얻어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는 맹인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시각장애인 거지 아닙니다. 이미 보기 전부터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그것도 명절 기간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저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아멘. 너 무엇을 원해? 너 뭐가 필요해? 우리 성숙한 자라면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뭐 필요하세요? 예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냥 일상적인 눈뜬 자의 기도가 아니라, 일반 해 아래 사는 3차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이거 해줘 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장성한 자, 육체적으로도 장성한 자가 되면, 아빠 뭐 필요해요? 엄마 뭐 필요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장성한 자, 어른이 됐단 말은, 예수님 저 보기 원합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옆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확실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참 좋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명절을 통한 예수님이 절기를 쫓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절기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추수감사절, 이 추석날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참 좋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시선에 머무는 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9장으로 넘어가서 맹인된 자를 보고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세상의 눈뜬 자들의 질문은, 이 땅의 모든 질문의 핵심은 인과응보의 질문이거든요.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의 질문이에요. 그 눈뜬 자들의 질문이에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문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영광이라고 나오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시각장애로 태어났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진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으셨던 그 일, 그 예수,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요. 이렇게 될 때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고, 시간에 적용된 자만이, 육체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고 결국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간 쭉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시각장애 맹인이 눈을 떠요.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보기 시작하면서 고백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할 거야. 자, 혹시 방송국에 요한복음 9장 39절, 40, 41절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아니면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볼까요?
목사님 보이나요? 오케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뭘 원하느냐? 죄송해요. 제가 반말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따라 같이 이렇게 표현해보죠. 우리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 땅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야, 아멘 하기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 눈 뜨고 있는 자들입니다. 눈만 뜨고 있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추석 명절, 동일한 추석이고 동일한 날이지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제 눈뜬 자로 살고 싶지 않고요. 보는 자로 살고 싶어요.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화 다 아시죠? 그 예화를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했다란 말은 없어요. 용서란 말은 죄를 인정하고 세컨드 스텝이 용서예요. 내가 너 죄 용서했어. 내가 너 이제 용서할게.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아가지고 온 여인이라고 본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판단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판단하지 마라. 보는 거예요. 바라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봤을 뿐이에요. 판단 분별하지 않았어요. 눈뜬 사람은 더럽고 깨끗하고 크고 작고 좁고 넓고 많고 적고 이렇게 분별해요. 그러나 본 사람은 그냥 사실대로 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볼 수만 있다면. 태초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문학자지만 철학적 개념으로 키르케고르 이 사유 안에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데 모든 합창단들이 피조물, 모든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이 그 합창단에 들어가면 오케스트라는 깨진다고. 지휘자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가 있다 없다라고 분별했던 사람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었어요. 율법 사람들이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 졌다라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할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앞에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서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본 거예요. 그냥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을 데리고 왔던 여인이라고 본 거예요. 제가 잘 전달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달이 되시나요? 그냥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본 거예요. 이 본다는 게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영적 말씀에 클릭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냥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늘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요. 더 온누리 교회처럼 더 선명하게, 더 말씀으로, 더 찬양으로, 더 사명으로, 더 생명으로, 아멘 좀 하십시오. 더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이건 이론이 아니고 그냥 실제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나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예수님 본자들이 했던 삶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선교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간 길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더 풍성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던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던 그 바라봄이 진짜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가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단 하나, 사람이죠.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 어떠한 아파트도 돈도 무엇을 원하느냐, 어떠한 것도 천국 가서 만져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지만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내가 예수 전했던 우리 복음의 식구들은 다시 만나고 다시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행복한 더 온누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나의 화신이 되어서 나도 진심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눈뜬 자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